오늘 모세의 응답 시간표라고 하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모세를 잘 아시죠? 모세는 어릴 때 어머니에게 언약을 듣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또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죠. 그가 엘리트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았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볼 때 저 자신을 포함해서 참 치유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많은 상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안 좋은 많은 경험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해결되지 않고 치유되지 않으면 영적인 성장이 멈춰요. 나이는 먹고 또 육신은 성장하지만 우리 젊은 사람들, 근데 생각은 유치한 거였죠.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별거 아닌 거에 막 기분 나쁘고 시험 들고 그러는 이유가 영적으로 성장하지를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문제입니까? 이 어린아이가 육신적으로 안 자라보세요. 그 부모에게 큰 근심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성장하지 않으면 보통 곤란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말 이게 치유받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런데 이게 언제 치유가 되냐 이 말이에요. 언제. 치유받고자 하는 마음은 있겠지요. 그러나 여전히 상처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 받고 싶죠? 여기서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 살리는 응답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어떤 기도 응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사실적인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이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 아니겠어요? 우리도 이 부분에 굉장히 소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언제 나를 통해서 현장의 역사가 일어나냐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요. 오늘 말씀 안에서 답을 얻으시고 해답을 얻으시고 진짜 현장에서 현장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로 언제 하나님의 이 현장 살리는 역사가 시작되느냐, 언제 진짜 내 속에 있는 이 쓴물이 빠져나오느냐. 나 자신의 힘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할 때,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로 시작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 25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그 집사님의 설교가 나오는데 거기에 모세에 대한 언급이 나오거든요. 이 모세가요,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일을 자기 힘으로 자기의 어떤 지혜로 하려고 했었어요. 크게 이제 오해를 한 거죠. 어떻게 애굽에서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 자기 혼자의 힘으로 거기서 나오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대착각인데 그런 착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부터 한번 읽을까요? 사도행전 7장 198페이지 신약성경 22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지금 자기 백성을 모세가 도와주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냈는데 뭔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의분을 가지고 한 거죠. 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뭔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 자신의 어떤 의분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불태운 겁니다. 여기서 불태웠단 말은 이게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불을 태우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젊은 날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불을 태웠다 이런 말 쓰잖아요. 여기서 모세가 불태웠다란 말은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자기 자신을 불살랐단 말입니다. 자기 어떤 그런 열심으로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했다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아니 어떤 분은 난 찾아와서 목사님 불태우는 건 좋은 거 아닙니까?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불태우는 건 좋은데 자기 자신을 헌신한단 말 아닙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뭔가를 자기를 불태우고 해보려고 해야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잘못 불태운 거지 자기를. 그렇지요? 이해돼요? 안 돼요? 네. 그런데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니까 모세가요 이 호렙산 떨기 나무 사이에서 불타는 걸 보았어요. 아니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무언가 이런 물질이 이게 탈 때 거기서 불이 붙는 거 아니겠어요? 타지도 않는데 막 불이 막 계속 붙는 거 있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모세는 뭘 생각을 해봤을까요? 내 힘으로 내가 하려고 내 민족을 구원하려고 내가 나를 40년 전에 불을 태웠을 때는 돌 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을 때는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실패하고 그 불이 하루밖에 못 갔어요. 그 다음날 도망자가 됐단 말이에요. 미디안 광야로.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인 거 누구 몰래 한 것 같은데 누군가가 봤어.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알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주랭랑을 쳐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겁니다. 자기 힘으로 자신을 불태워서 뭔가 의로운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 불길이 하루밖에 못 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태우지 않고 떨기나무에서 막 불이 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모세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서 진짜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 아니 가능한 얘기냐고. 뭐를 태워야 불이 붙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태우지도 않고 불이 붙는다. 그럴 수만 있다면 이거 뭐 어마어마한 돈을 벌 거야 아마. 연료를 넣지도 않고도 차가 갈 수 있다. 에너지가 힘이 생긴다면 이거는 운동 법칙이 어긋나는 건데 그럴 수가 있다면 이건 보통 일 아닙니까? 모세는 뭔가 좋은 일을 해보려고 자기 자신을 불태우고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했지만 그게요 얼마 못 갔잖아요. 도망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양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태우지도 않고 막 불을 붙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거기서 모세는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어릴 때 엄마 품에서 물론 들었죠. 그러나 진짜 언제 이 호렙산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체험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0절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늘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 언약을 정말로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 찬양대 믿습니까?
수없이 우리가 고백하고 들었지만 정말로 믿는지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 나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진짜 믿느냐. 한번 우리 곰곰이 생각해 봐요. 그렇게 우리가 훈련받고 메시지를 많이 들었는데 왜 현장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느냐.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진짜 믿는 순간 하나님 역사는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49절에 보니까 골리앗 앞에 나가는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는 변변치 않은 물맷돌 몇 개 들고 나간 겁니다. 단 한 판에 골리앗이 쓰러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다윗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로 믿은 거야. 지식으로만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정말로 믿었다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믿는다면 치유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다락방이 안 된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모자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안 믿어서 그렇거든요. 여러분, 내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한다면 현장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우리가 믿는다면,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모세가 어릴 때부터 메시지 많이 들었잖아요. 어릴 때 들은 게 그 평생 가잖아요. 거기에다가 얼마나 헤스페리오 대학인가 하여튼 최고의 애굽에 있는 그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왕실에서 공부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본격적인 역사 안 일어났거든요. 언제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의지할 때. 자기 힘으로 막 돌 들고 막 사람 죽이고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할 때는 안 됐어.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의지할 때 이때부터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언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가. 언제 현장 살리는 시간표가 옵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옆에 출애굽기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좌우를 살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사람만 의식하고 사람 의지하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맨날 그러다가 역사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지금 이 호렙산 떨기나무 막 불타는 거 앞에서 비로소 이 모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릎을 꿇었어요. 이때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말 듣고 막 이랬다 저랬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잖아요. 자, 강단 말씀이 제대로 와닿지 않는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 싸우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 있죠. 내 기준이 있죠. 내 상처 있죠. 또 성도들과의 관계 있죠. 지금 내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그런 형편, 여러 형편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혹시 저와의 관계가 삐뚤어지면 말씀 와닿지 않습니다. 그냥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거지. 그러므로 말씀 제대로 받으려면 정말로 영적 싸움 싸우지 않고는 제대로 받을 수 없어요.
근데 강단 말씀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을 여기 불러 모신 이유가 뭡니까? 말씀 주시려고. 아멘? 그렇다면 말씀이 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이게 사람을 의식해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저와의 관계 속에서 뭐가 있어서 메시지 안 들어오면 손 들어보세요. 뭐라고 안 할게. 그렇게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만히 얘기해보니까 오해된 게 많대, 진짜.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오해된 게 많아요. 확인 좀 해보세요. 확인 좀 와서 나한테 뒤에 가서 뭐라 하지 말고 악하게 또 안 좋게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런 사람. 지금은 없지만. 그래서 말씀을 다 놓치는 거야.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정말 하나님 바라볼 때 역사 시작됐다니까. 좌우를 살필 때 역사 안 일어나 도망자가 됐다니까요. 실패했다니까요. 사도행 1장 8절 오직 다 같이 시작. 오직 너에게 성령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 안에 다 있음을 안다면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오직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메시지, 핵심 메시지 나왔어요. 강사단 메시지 나왔고 산업인 메시지 나왔습니다. 오직 되면 서밋의 자리에 올라간다. 최고의 자리에 어느 날 내가 올라가려고 하지 않아도 올라간다. 우리가 너무 오직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다른 사람 얼굴 보고 의식하고 사람 의지하고 그리스도께 집중이 안 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정말로 복음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다른 것이 필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바울은 그리스도 십자가 말고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다른 거 필요 없다. 다 배설물 여겼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누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 여겼다 그랬어요. 그때 진짜 바울에게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께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우리 이제 부교육자들, 특별히 우리 신학생들을 제가 만나요. 커피숍 같은 데서 만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물론 저도 부족하지만 목회자에게 가장 이 스피리추얼 파워, 영적인 힘이 중요하다. 기도해야 된다. 제대로 응답받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객관성이 있어야 돼요. 객관. 뭔가 이게 우리가 다 모두를 충족시킬 수는 없어도 많은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렇잖아요. 100% 다 인정받는다는 건 교만한 말이에요. 예수님도 모세도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은 인정할 정도로 객관성이 있어야지. 아우 저 사람하고 말하면 말이 안 통해.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말이 좀 통해.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세계에 갇혀가지고. 사업자를 하려면 여러분 객관성이 있어야 되지만 목회자는 더더군다나 객관성이 있어요. 다른 사람 입장을 헤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눈치코치라고 그래. 눈치코치가 있어야지. 다른 사람은 다 듣고 있으면 소 싫어하는데도 그냥 막. 우리가 객관성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살펴야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돼요. 모세는 좌우로만 살폈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호렙산에서 진짜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이제 듣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말도 들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잡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방향을 맞출 때 이때부터 응답이 시작돼요. 이때부터 시간표입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 24절에 모세는요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내가 우리 백성을 돌봐야 되겠다. 저 원통한 자리에서 내가 빼내야 되겠다. 그래서 막 돌 가지고 설쳤잖아요. 여러분 왜 일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 때문에 일을 망쳐요. 사명감이 투철한 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모르고 막 사명감만 가지고 막 뛰어드는 사람 때문에 일을 그르친다니까. 이 땅에 왜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사람이 출세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출세를 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여러분이 성공을 하셔야만 이 땅에 사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사람들이 성공하니까 이 땅에 심각한 문제가 왔다 이 말. 모세가요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몰랐어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자기 혼자 생각한 거예요. 내 백성을 내가 도와야 되겠다. 근데 오늘 여기 출애굽기 3장 7절 10절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한테 고통당하고 있다. 그들의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다. 지금 수많이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 여러분 아십니까? 아까 오경 장로님 말씀하는데 제가 청사에 목요일 날 들어가잖아요. 갔더니 분위기가 좀 썰렁해 이상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같은 공무원인데 이렇게 뭐 작업을 하다가 떨어져서 죽었대요. 다 아는 분들인데 뭐 식사하기로 약속까지 한 분이라네. 그런 동료가 옆에서 이렇게 죽으니까 얼마나 이상합니까? 같이 옆에 있던 분은 또 믿음도 없으니까 이분은 막 우울증이 올라오고 그런다는 거예요. 거기다 얼마 전에는 명문대학 나오고 행정고시 패스한 어떤 여자 공무원이요. 5급인가 그런데 젊은 사람이 자살해 죽었다. 지금 공무원 사회도 그렇고요. 지금 엊그저께는 또 중학생이 또 자살했더라. 10년 동안 청소년 그 자살률이 57%나 늘었어요. 참 이게 사단한테 유린당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구원받을 하나님 백성이 지금 사단한테 압제를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 현장을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7절에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러면서 그들을 그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라. 구원이죠, 구원. 전도죠.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되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멸해라. 이게 하나님 계획인데 이거를 모세가 진짜 발견한 거예요. 이때부터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나 자신, 가정, 이 시대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진짜 발견될 때 거기에 방향을 맞출 때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복음화 말은 다 하는데 이게 진짜 마음에 품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진짜. 저 조금 품었는데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시더라. 진짜. 드디어 모세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일치된 거예요. 내 계획을 붙잡고 내 욕심 어떻게 보면 막 인본주의로 밀어붙일 때 이때는 진정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실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도 되어지게 돼 있어요. 진짜 방향을 맞춰도.
하나님과 방향 안 맞췄는데 열심히 내면 낼수록 고생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탄식하셨죠. 우리 방황하는 영혼을 보고 탄식하셨다고 그랬어요.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구나. 예수님의 탄식이 여러분의 탄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아무리 이렇게 말씀하셔도요, 현장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안 생긴대. 불신자를 봐도 그런 마음이 안 생긴다네요.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하면 좋냐는 거예요. 그 내가 어떻게 하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정말 하나님 같은 마음 갖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런 마음, 안타까운 마음 같은 마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거기에 여러분의 소원이 일치되기를 바랍니다. 이때부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는데 우리는 저쪽에서 막 되겠습니까, 일이?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육신적인 싸움, 사람과의 갈등이 아니고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이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돼요. 사도행전 7장 24절에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민족을 돕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막 돌 가지고 막 사람을 쳐 죽였잖아요. 아니, 애굽 사람 몇 사람 쳐 죽인다고 돼? 될 일이냐고 그게. 지금 그런 싸움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공중 권세 잡은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그랬는데 애굽 사람 몇 사람 쳐 죽인다고 거기서 일이 됩니까? 모세가 잘못 알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 분명히 싸움 대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8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시작.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가나안 7 족속을 멸하는 것이, 그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거든요. 한번 더 구체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 신명기 20장을 다 펴니다. 293페이지 구약성경 16절에서 20장 16절에서 18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93페이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이단 사이비를 막고 왜 우리가 종교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들 때문에 우상숭배, 귀신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국 이 배후의 흑암이죠. 사단이죠. 우리의 싸움 대상은요, 옆에 앉아있는 성도가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남편이 보이면 안 되고 남편 배후에 있는 흑암이 보여야 돼.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제가 보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지. 저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이면 안 돼요. 제 배후 역사는 흑암을 봐야 돼요. 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겨야죠. 이 집사는 왜 그래? 이래가지고는 응답 못 받아요. 배후에 있는 흑암을 봐야 돼. 모세의 싸움 대상은 누굽니까 지금? 가나안 족속이고 바로예요. 바로. 사단을 상징하는 바로와 싸워야지 애굽 사람 몇 사람 돌로 쳐 죽인다고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린 지금 그런 육신적인 싸움 싸우고 있다니까.
육신적인 싸움은 싸울수록 손해고요. 영적인 싸움은 싸울수록 유익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이다. 아멘? 아멘 했는데도요, 여전히 사람이 보이는 거 있죠. 에베소 6장 12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마귀와의 싸움이다. 아멘?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됩니다. 세 가지가 되어져도 이 부분이 또 안 되어지면 우리는 현장 살릴 수가 없죠. 결론입니다. 자, 이 네 가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가 오면요, 첫째로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 보세요. 모세가 막 10가지 재앙 내리지요. 막 홍해 갈라지고요. 또 막 아말렉이 무너지고요. 반석에서 물이 막 터져 나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니까. 여러분, 모세만 특허낸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정말 이 네 가지가 되어진다면 우리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첫째가 뭐죠? 첫째가 내 자신의 힘이 아니고 누구의 힘? 능력? 하나님 능력 진짜 의지하면. 두 번째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집중할 때, 바라볼 때. 너무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소리에 우리는 흔들리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고 여기에 방향 맞출 때. 그리고요, 마지막 사랑과의 싸움, 갈등이 아니고 진짜 영적인 싸움. 사단을 상징하는 바로와의 싸움이에요. 이거는 애굽 사람 몇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니까. 이거는요, 육신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육신적인 싸움 싸우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공중 권세자 마귀와의 싸움 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데 기적이 일어났다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출처를 의심해봐요. 마귀가 역사한 거지 이거는. 두 번째로 현장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간표가 진짜 옵니다. 흑암이 꺾여요. 바로가 손들었잖아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결국 가나안을 정복하잖아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요. 이제 정말 여러분 모세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 그런 시간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에 우리가 진짜 답을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하셔서 사실적인 현장 살리는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렘넌트들과 중직자, 구역에서 남여전도에 우리 주일학교 안에서 이런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